저희 지금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정반대의 성경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행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는 복음이 축소되는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뻗어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고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왕처럼. 사사기는 왕처럼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압제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살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지 권력의 노예가 되든지 사람 관계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종속하고 노예로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가 있다고 혼자 생각할 수 있지만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왕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왕처럼 살아갈 때 이때는 성경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 패턴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왕처럼 사는 사람, 성경에서 왕처럼 산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죠? 다윗 왕은 누구나 아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음 보실까요? 시편 69편인데 시편 69편은 다윗 왕의 일생, 일대기를 요약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부터 72편까지는 다윗 왕의 일생을 모아놓은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가 왕처럼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이 오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예요? 여기서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25절인데요.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해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간구하는 거죠. 적들의 처벌을 간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3절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왕처럼 살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악한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정의. 왕처럼 사는 사람은 이 네 가지 패턴, 네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려움,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구원, 네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한 정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왕처럼 사셨기 때문에 진짜 참된 왕이시죠? 예수님만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시편 69편을 인용한 거예요. 방금 여러분 보신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왕처럼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록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가롯 유다가 죽으면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왕처럼 살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은 심판당합니다. 심판당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이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윗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정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도행전 2장이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면 시편에서 다윗 왕의 후손은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이 구절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적들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왕처럼 사는 사람은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사라고 다 똑같은 사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사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탁월한 반면에 어떤 사사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사사에게 있었지만 어떤 사사는 행복하게 살았고 어떤 사사는 불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사시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조금씩 경험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상숭배를 멈추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폭발하는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같이 사는 삶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왕같이 사는 삶의 핵심은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아, 왕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들도 왕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처음에 뭐가 발생했어요? 위협과 반대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왕처럼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위협에 사도들은 다음처럼 반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응전합니다. 응전. 핍박에 굴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왕처럼 사는 삶의 핵심은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입.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 왕은 어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말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지 않았어요.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는 힘으로 말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왕처럼 사는 삶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할 말을 담대히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고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담대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우시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감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서우니까요. 지금 위협하고 핍박하는 중이기 때문에, 당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럼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이 기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측의 의무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측에서 의무는 뭐예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를 설득하지 않아요. 설득하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자꾸 옆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래서 복음이 맞는 거야.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계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에 너희의 믿음이 달려있게 된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한테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심플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데는 대단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박사학위를 하고 엄청난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복음의 논리를 명백하게 들으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는 그 복음의 말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믿는 거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일자무식이고 그 사람 보기에 복음이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성령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핍박을 이기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간단히 말씀드리면 2장에서 우리가 봤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했다 이 말씀의 반복이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왕처럼 사는 삶을 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재물을 나눈다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의 크기예요. 계시의 크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시고 내 삶의 주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 상대화돼요. 그래서 남에게 줄 때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돈을 나누실 필요도 없어요. 계시의 크기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또 돈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성경입니다. 핍박이 있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확장되고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게 반복돼야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항상 어렵다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했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은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다가 죽은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내부적인 핍박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핍박에 시달립니다. 이 두 가지 핍박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죄와 계속 투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반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순히 코로나 시대여서가 아니라 원래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이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죠.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럴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여러분 참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사역자로서 참 어려운 게 여러분에게 말을 똑바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꼭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친구 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세요? 친구가 명백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하죠. 하지만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싸우지 않고 지적하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요. 문제는 저는 사역자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을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적하고 막아서는 것도 방법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도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뭔가 판단하고 심판해서 혼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또한 저를 도와주세요. 서로 돕는 관계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고 제가 맡은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죄는 보통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인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잘한 죄는 오히려 안 건드려도 돼요. 자기가 죄인 걸 알고 있으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는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죄가 뭐냐 하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하면 정당화 작업이 필요해요.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긴 죄지만 아니야 라고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끝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짓다 보면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인지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 죄를 지을 때는 죄야 라고 하던 것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인지적인 영역에서 죄라고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간에 죄는 사람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죄에 대한 정당화가 끝나서 죄를 열심히 짓기 시작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징계당합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역자가 그것을 봤다면 얘기를 해줘야죠. 그걸 안 하면 저는 혼나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뭔가 죄를 짓고 있다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해요. 꼭 제가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사역자가 와서 죄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인지적인 영역에서 일치가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11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분은 11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11조 안 해요. 여러 가지 정당화를 이미 다 끝낸 상태예요. 유튜브 보니까 혹은 다른 어디서 들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더라. 다 정당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칩시다. 문제는 뭐냐 하면 11조 내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손해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가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죠.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지적인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11조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11조 안 하면 죄입니다 하면 아멘 죄송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인지적인 영역에서 정당화가 다 끝나서 나는 11조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와가지고 전도사라는 사람이 와서 죄입니다 하면 기분 나쁜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술 마시는 이야기, 공동체 생활 안 하는 이야기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 공동체의 탑 리더들입니다. 공동체의 탑 리더들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헌신된 리더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지적인 영역에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모예요. 사모죠? 사모입니다. 사모인데 여러분 사모를 앞에 두고 이건 죄가 아니야. 술 마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술이라는 건. 마실 수 있어요.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 전체, 몸과 마음, 의지를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죄가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입장에서 관점을 본다면 하나님께 좀 더 드리려고 애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지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고리타분한 얘기 하는구나. 아니야.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우니까 뭔가 자기의 욕망을 정당해 줄 만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제가 지금 공동체 생활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공동체 생활 꼭 안 해도 된다. 공동체 엉망이니까, 공동체랍시고 모여가지고 하는 게 별거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어디서 듣는 거죠. 그렇게 인지적인 영역이 망가지는 거고,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없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만약에 친구들이 여러분 행동을 다 이해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선택을 다 이해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다 이해가 되면 제가 성경대로 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갈등을 겪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3년 6개월 있었어요. 긴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사역자로서 제일 못하던 게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움 받는 게 좀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계속 가르치시고 기르신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사역하면서 좀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런데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그냥 미움 받는 게 좋겠다. 그냥 이해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겠죠. 제가 진리를 말하면, 제가 진리를 애매하게 타협해서 제가 설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 공동체가 망가지겠죠.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바른 말을 하셔야 하지 않나요? 꼭 뭔가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나요? 요즘은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게 때로는 자랑이었던 시절도 있다고 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존경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무식한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격당하기도 하죠. 그거 정도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용해 먹으려는 습성들이 있어서 정체성을 밝히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난받고 뒤에서 욕먹는 문화가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안 합니다. 아니, 정체성을 안 밝히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입을 닫고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으면 돼. 그때 내가 멋있게 복음 전할 거야. 여러분들이 100명이 계신다면 1명 정도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 내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코웃음 칠 거고 너는 비웃음 당할 거고 그럴 필요 없어. 혼자 잘 믿어. 네가 어저께 회사에서 화낸 거 쟤도 다 알아. 무슨 복음을 전하냐? 네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지 않아? 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20세기에 세계적인 정치학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나치 수용소로 보내던 역할을 담당한 독일인입니다. 아이히만은 내가 유대인들을 보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요. 아무 도덕적인 책임 없이 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혼자 숨어서 살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 나라를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히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히만의 변호사 세르바티우스가 그리버라는 사람과 말을 합니다. 이 그리버라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예요. 그리버 목사님은 아이히만하고 몇 번을 만나서 협상을 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리버 목사님이 찾아가서 몇 번 협상을 하셨던 거죠. 신통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리버를 법정에 세워놓고 아이히만의 변호사 세르바티우스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르바티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애써 보았습니까? 목사로서 당신은 그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에게 설교하고 그에게 그의 행위가 도덕성에 모순된다고 말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다음처럼 대답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말해보았자 쓸데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말하면 뭐해? 행동이 훨씬 효과적이지. 말하면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한나 아렌트가 다음처럼 평가합니다. 단순한 말 자체가 행동이었을 수가 있고 또 아마도 말이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목사의 의무였을 것이다. 말이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단정 짓기 전에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무인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버처럼 행동이 말보다 더 효과적이고 말이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 말해봤자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전하면 그것을 전한 사람이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믿기로 예비된 영혼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십니다. 핵심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동기 중에 전도를 정말 많이 하던 강도사님이 계십니다. 학부 시절에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요즘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노방전도하면 사람들 불쾌해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사람들 다 불쾌해하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다. 노방전도 왜 하냐? 효과가 없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어보셨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무수히 많은 거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자기가 수백 명을 만나고 수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날은 복음을 영접하면서 울고 감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이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한 메시지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 인간 영벌을 받을 거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진리를 그냥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번 주에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에게,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요즘은 영상으로 한 3분짜리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친구한테 한번 들어봐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뭐 보든 안 보든 그건 내 책임은 아니죠. 보고 보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보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소관이고 하나님 소관이지만 최소한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말 한다고 관계가 안 좋아질 관계면 어떤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생각하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냥 입 닫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봐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안 건드립니까?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교회가 교회로 나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는 게다가 곧 그만둘 놈이,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임마.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다르게 대합니까? 다르게 돼야지. 말을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네가 말을 잘 들어본 적이나 있냐? 후회합니다, 그때를. 지랄하네. 그런 적도 없으면서.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시킵니다. 자기들 손이 더러워지지 않은 일을. 근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하면 그냥 놔둡니다. 네, 여러분들, 말을 잘 들으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종처럼 살게 되겠죠. 우리가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갈등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